봉독한 말씀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책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 층수가 보통 20층 다 높이죠. 30층 높이, 40층 높이, 높은 것은 60층 높이, 그 이상도 있고, 거기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딪힙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지 못하죠. 시선 처리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오고 가고 부딪히지만은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가 옆집에서 죽어나가도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삶을 나누며 교제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 귀한 일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힘든 병고를 통해서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처량하고 비참하리만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독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이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떤 분들은 이제 불임절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면 유월절과 유월절 사이에 있는 어떤 불임절. 이 불임절과 양대 절기라고 말하는 이 하누카라는 것도 있죠. 하누카. 수전절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 불임절은 뭐냐면 그 배경이 에스더서에 있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으로 유대 민족을 살려낸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 절기를 우리가 불임절,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푸르에서 나온 말인데 주사위 또는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유월절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무엇입니까? 의논해 보세요. 3대 명절. 의논해 보라고. 뭐가 있는지. 유월절이 뭐예요? 응?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유월절은 무교절이라는 말로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은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좀 많이 복잡해요. 근데 이 복잡하지만 이런 절기를 잘 이해해 놓으면 유대인의 어떤 종교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출애굽의 역사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나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나온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초입까지, 가나안 시대까지를 가나안 때까지를 우리가 오순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와 깊이 관계가,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6월절 이 절기, 특별히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향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요. 명절인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하고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명절이 되면 도시에서 고향, 시골로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면 각 시골에서 다 도시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절기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왁자지껄 하겠죠.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 곁, 양문은 문이 양쪽으로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양들, 제물로 쓰이는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들이 들어가는,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고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제물들, 짐승들이 다니는 문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했을 때 그 양의 문이 바로 이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특별히 24시간 열려 있고 자물쇠가 없어요. 누구나 24시간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문을 예수님의 머릿속에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는 뭐예요? 누구나 24시간 왕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양의 문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아버지께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인데 이 베데스다에 보면은 자비가 없어요. 모순이죠. 이런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베데스다에 한 전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는 오직 경쟁만 있는 거예요. 경쟁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선착순의 논리라 그래요. 이 선착순의 논리만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굴에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선착순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밀어내야 내가 1등해서 매를 한 대라도 덜 맞는다든지 벌을 덜 선다든지, 그게 선착순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1, 2, 3, 4등 가리는 게 다 선착순의 논리죠. 내가 1등해야,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사회적 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 1등만 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세상 안에 그 1등만 있는 세상,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 사회가 뭐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는 이런 사회를 또 다른 말로 팔꿈치 사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뭐 전문 선수들도 가끔 이렇게 스케이팅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치더라고. 달리기 할 때 보면은 뭐예요? 나보다 빨리 나가려고 하면은 팔꿈치를 보이지 않게 치죠. 치면서 달리는 거야. 치면서. 이게 팔꿈치 사회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무자비한, 자비가 없는 이런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는 이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선착순의 논리가 팽배해 있고 이 팔꿈치 사회가 되어서 누구나 다른 사람을 쳐서라도 1등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자비가 있다면 공부도 좀 덜 해야 돼요. 그러면 네가 나보다 앞서가라 내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도 뭐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서 뭐 패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9번인가 몇 번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에 붙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유명해지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9번째 붙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논리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미국의 유수한 대통령들도 몇 번 낙선되고 대표적으로 링컨하니, 그런데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논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이 사고를 여러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사회적 어떤 존재로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성공했어도 그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 베데스다 자비라고 하는 이 연못,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려고 만든 것은 아니죠. 원래는 성전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 연못을 판 건데, 이게 조금 지나서 이제 명절 때 짐승들을 끌고 오잖아요. 제물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더럽혀지고 그러면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짐승 씻는 곳으로 연못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이제 짐승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먼 곳에서 짐승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다 흠 생기고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연못이 쓸모가 없어졌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신화적 전설이 생겼어요. 이 연못에 몸을 씻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급기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 물을 움직일 때, 그때 첫 번째 들어가면은 100% 낫는다. 이 소문이 온 사방 곳곳에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온 거예요.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모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3절 4절을 보시면서 특이한 점을 보셨습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괄호 안에 글을 집어넣고 있죠. 어디부터입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마지막 4절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안에 이 내용,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였다는 내용을 괄호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괄호 열고 시작하면서 머리맡에 보면 풋노트가 있죠. 풋노트.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2번을 따라가서 밑에 난하주 또는 난외주라고 하죠. 이 난하주를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이것은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그러니까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원본이 어디 있나요? 원본은 다 소실됐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경도 뭐냐면 원본을 보고 베낀 필사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필사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성경만 필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필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처럼 종이가 좋아서 펜으로 뭐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 나무 껍질에다가 여러분 이 글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양피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한자 쓰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같은 경우는 점을 위치가 여기 찍느냐 여기 찍느냐 여기 찍느냐에 따라서 글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성경을 다시 써야 할 만큼 엄격하게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본이 존재해요. 그 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본이 있고 믿지 못할 만한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본들이 필사본들이 여기에도 존재하고 저기에도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 필사본을 만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내용들을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 3절 4절에 가로 내용을 예를 들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내용을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실제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기 때문에 간헐천 아시죠? 가끔 물이 갑자기 밑에서 팍 하고 쳐 올라오는 그 당시에 그거를 간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을 붙인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더니 그래서 환자가 들어갔더니 나았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것도 병이 나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우르르 하고 그렇게 몰려가요. 그런데 주변 이렇게 돌아보면은 실체는 없어. 소문만 있지. 그럼 보십시오. 주변에 뭐 암도 나았다, 뭣도 나았다 했는데 가서 보면은 뭐야? 주변에 우리 실제로 와서 주변에 보면 없어. 그 소문만 있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화적 전설을 항상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는 별로 뭐 베데스다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 뭐 수가성에 대해서 했더니 수가성 뭐 순두부나 기억하고 뭐 베데스다 했더니 뭐 연관 검색어 보니까는 이게 뭐 베데스다 병원 뭐 많다. 한방병원도 있고 뭐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병원 38년 동안 병도 못 고친 병원인데 그게 뭔 좋은 이름이라고?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38년 동안 그 병원 다녔는데 병 못 고쳤고 지금도 병 고치려고 소문만 듣고 왔는데 병 고쳤다는 실체는 없고 전부 소문만 있는 병원인데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이 베데스다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고침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침은 없고 뭐예요? 소문만 무성해.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실제보다도 소문을 더 좋아하는 거죠. 소문을 듣고 소문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본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헛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헛된 기대를 갖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헛된 기대를 갖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은 헛된 기대를 갖게 되면은 결국 삶이 허망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헛된 삶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이와 같은 소문이 있으니까 많은 병자들이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을 품고 이곳에 죽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몇 년 된 환자가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는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 6절 시작.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이 베데스다 연못의 효험을 기대하면서 베데스다로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병자로서 기다렸던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38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베데스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를 기대하면서 많은 허송세월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 돈도 드릴 만큼 다 드리고 또 거기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몸은 더 악화돼 간 거예요. 가족들도 이제는 그를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잖아요. 가족들이 수도 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만 거기에서 떠나. 거기 있어도 소용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평생 38년 아직 38년 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몇 분들은. 그런데 그 80평생으로 봤을 때 거의 반평생을 거기서 보낸 이 사람 완전히 이제는 아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의 그 처지, 형편, 이 사람의 어떤 상태, 이것을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거기서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고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을까요? 아마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가 내려와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들어가면 낫겠지 하는 그런 헛된 소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베데스다가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기대를 품고 그리고 한 방을 기다리면서 이번엔 터지겠지, 이번엔 내 차례겠지 하면서 로또, 복권, 주식 그러면서 여기에 몰두하면서 그 연못만 바라보며 38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며 허송세월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거기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가장 버려지고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처참하고 비참한 베데스다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38년 된 그 병자와 주민하시고 그 병자에게만 주목하셨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환자와 오직 만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곧 나아서 38년을 기다렸던 고통이 뿌리채 뽑혀나간 거예요. 그러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베데스다에서 예수님 만나면 오늘 나도 우리의 삶의 고통의 뿌리가, 내 삶을 흔드는 이 뿌리가 뿌리째 뽑혀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에요.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데스다를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데스다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그 베데스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겉으로 화창한 집을 가지고 있지만, 화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베데스다, 여기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베데스다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 주님, 낫고자 원합니다. 낫고자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정말 삶이 아프고 인생이 아프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거기에서 해방되고 싶어? 너 정말 거기에서 자유하고 싶은 거 맞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을 먼저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 낫고자 원해? 너 정말 새롭게 되기 원해? 너 정말 회복되기 원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 너무 오랫동안 희망 없이 살았기 때문에 변명하고 원망하고 실제로 보면 불평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주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병든 채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참 이쁘시네요.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왜 이쁘냐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이쁘냐는 거야. 마음에 병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못 받아요. 그럼 또 안 이쁘다 그러면 아 당신이 뭔데 나를 이쁘다 안 이쁘다 뭐 이렇게.
낫고자 원합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예 하면 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보통 주님은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고 가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든 것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한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얼마나 38년 동안 병과 씨름하면서 탕진당하고 마음도 탕진하고 삶도 탕진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그 고통이 뿌리째 뽑혀져 나가서 그 사람이 나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큰 축제예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우리가 병을 며칠만 앓아도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1, 2년 동안 병을 앓는다 그러면 정말 그 환자도 어렵지만은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사실은 지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 20년도 아니고 38년 거의 40년 동안 그럼 그 삶이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았어요. 그럼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행복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절망 속에 살다가 정말 낙심 속에 살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베데스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덜컥 만나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교회에 오랫동안 장가를 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재산이 100억이 넘어. 그런데 그 사람을 눈에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해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고통이 뿌리채 다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그 사람 전도한 사람까지 마음속에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됐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러려고 내가 전도했나? 이러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전도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더 비참해져야 되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된 사람은 가서 아이고 얼마나 안 됐어요 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정말로 잘된 사람한테 가서 정말 잘됐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축복해주고 이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안 돼요. 왜? 팔꿈치 사회잖아요. 선착순의 논리가 존재하는 사회잖아요. 내가 1등이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쳐서라도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팽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한숨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 지옥 삶을 떨쳐버리고 천국의 삶에 입성한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초를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 밥맛이에요. 1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또 왜 갑자기 박해합니까?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야. 38년 동안 병들어 살던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고생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교회 오랫동안 나오고 교회 헌신했는데,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일을 맡아?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가 됐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힘들어요. 여러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먼저 가라고 길을 터주고 내주고 세례 요한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을 맛보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 말하면서 쉽게 말해서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고 오직 모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모순 덩어리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이제 지옥의 삶을 끊어버리고 천국을 맛보기 시작한 이 사람의 삶에 초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 된 밥에 채를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사람은 없는가? 그런 모습은 없는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누가 복이 될까요? 우리는 늘 복의 통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통로로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데, 통로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쪽 그 아래쪽으로 아우라호텔 쪽으로 이렇게 길을 건너가려면 골목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건물에, 이상하게 건물 크지도 않은데 건물 가운데에 통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통로로 이렇게 길로 가지 않고 그 통로로 바로 가면 바로 횡단보도 앞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주인이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건물 부숴버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자기의 자신의 삶을 부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통로로서, 그래서 나를 밟고 사람들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됐는데 내가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나를 저주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 된 밥에 여러분 죄를 뿌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 복의 통로도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스스로 그 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방인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밀이라고, 택함 받았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하면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일찍이 표적과 기적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천국을 맛보고 이미 영적인 기쁨의 부흥회가 일어났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표적과 기사만 구하면서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그 고통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특권층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그것도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면서 그 환자도 힘들게 하고 그 환자를 고쳐준 예수님마저도 박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안식일 가만히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식일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하는 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만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멍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부족함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쉬셨어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바트,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도로 찾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원래 태초의 안식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명확하게 안식일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아멘.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자, 또 하나 보실까요? 21절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게 안식일 날 행하는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아들 예수도 행하는 일이고, 그 안식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에 행해야 되는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안식일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가 빠진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빠진 겁니다. 본질이 빠지니까 흑백 논리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전부 이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유대인의 시뻘건 눈초리로 사람들을 향하여 이상한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 내세요. 이상한 목소리 내지 말고 귀신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고유하게 자기 목소리, 그 목소리 듣고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 집사님 이러면 저게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어요? 집사님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보지 않아도 여러분 알잖아요. 다 목소리 듣고 다 알게 돼 있는데 할렐루야 이러면은 하나님도 착각하지 않겠어요? 전부 할렐루야. 왜 하나님 부르면 왜 전부 할렐루야 이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되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목소리 듣고서 아 누구구나 이러면 이렇게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도 딸이잖아. 그럼 딸이면 목소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 자기들 목소리인데도 희한하게 다 달라요. 자기 목소리 속이지만 않으면,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한 사람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이렇게 하겠지. 그죠? 이건 속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속이려고. 왜 하나님 속이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왜 목사는 왜 다 똑같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속이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바로 종교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인만 있고 신앙인이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 의식만 치르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축제가 없고 삶의 뿌리가 뽑혀서 뭔가 고통이 뽑혀서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막 감사로, 그래서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하면서 외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삶이 되지 못하고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의식 마치고 또 우리끼리 자기끼리 끼리끼리. 그러니까 예배는 있는데 삶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구호입니까?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베데스다 이곳에 우리가 왔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가성, 순두부, 베데스다, 병원 이게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기적이 없고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고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그 인생의 쓴뿌리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날아갈 듯이 기쁘고 감사해서 물동이 그게 뭐라고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내가 만난 일을 와서 보십시오. 그게 예배가 삶이 되는 거죠. 종교인들로 가득 찬.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환자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 환자가 몸의 병만 말하겠어요? 마음의 병든 자, 삶이 병든 자, 정신이 병든 자, 신앙이 병든 자, 수많은 병자들만 모여서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냄새 풀풀 풍기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38년 동안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의 무덤, 거대한 종교 무덤.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오지 않나요? 그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거. 나와요 하여튼.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눈이 열리지 않고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장엄함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팔꿈치 사회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1, 2, 3등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도 자기와 똑같은 줄 알고 자기 수준에서 나를 판단해. 자기 수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눈이 닫힌 줄 모르고 눈뜬 소경들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거리 속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가득 차 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장엄함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 말씀하는지,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귀가 열리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왜? 우리는 말 못하는 죄, 말하지 않는 죄 너무나 많아요. 이 죄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 못해요. 그 지옥을 내가 감당 못해요. 어떻게 지옥을 감당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한 17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지옥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것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그걸 감당하고 어떻게 그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이미 감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세요? 우리는 늘 불신앙, 늘 불순종, 늘 내 뜻, 늘 자기 생각이 우선,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내 삶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못 견뎌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지옥의 그 뜨거움을 어떻게 견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 그걸 우리가 대신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야, 교회 나갈래? 교회 나가줄래? 자식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선택은 자유지하면서 자식들한테 다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영혼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누구와 타협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눈뜬 소경과 같은 것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눈을 떠서 여러분이 먼저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고 그냥 흘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그냥 하나님만 나와도 그냥 성부만 나와도 내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안식일에 본질이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그것도 제대로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맞다 틀리다 말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서 초를 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잖아요. 6월절이라 그랬죠. 6월절은 출애굽의 출발점이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기와 그런 명절과 뭐와 만났어요? 공교롭게 안식일이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쉼, 원래 창조의 그 안식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걸 지금 지키는 날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의 새 출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자기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 그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의 은혜, 안식일의 은혜 얼마나 큰 겁니까?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그와 같은 판에 다된 법에 채를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그게 거룩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38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버티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말씀에 지팡이 잡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게 말씀이 세워지면서 지팡이가 돼서 내 무너졌던 삶을 그걸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38년 동안 이와 같은 그 고통의 삶, 그것이 꼭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기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걸 응축해놨을 때 38년의 그 고통이 한 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루 만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내 삶.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뿌리채 뽑혔다. 나도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으로 주어진다면 우리의 고통이 한순간에 뿌리채 뽑혀지고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리라는 이 소망을 우리도 이 시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의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면서 표적과 기적만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러나 반면에 오늘 38년 된 이 병든 자는 그 무료했던 자리, 정말 생명이 없는, 희망 자체가 없는 삶이라고 한 거기에서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 만났더니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베데스다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 원하느냐? 네가 새롭게 되기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하는 이 마음의 병을 주님은 먼저 고치시기 위하여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예, 낫고자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교회를 베데스다 삼아 종교인처럼 그냥 생명도 없이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38년 된 이 병자와 같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내 비천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